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로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함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저출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지방이 소멸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창녕은 인구가 이제 계속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몇만이 안 됩니다. 업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한국의 여러 지역들이 또 소멸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한국 국가도 이제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 유지되는 이 사회 시스템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 연금 개혁 이런 말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 사람들이 없고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다 이런 말도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줄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교회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줄면 결국은 교회의 숫자도 성도의 숫자도 이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신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이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들보다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문제 가운데서 더 민감하게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들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반에 가면 좀 그래도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이 뭉쳐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반에 한두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죠. 다음 세대들은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최초의 신약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났죠. 처음에 3,000명이 믿기도 하고, 그 후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숫자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큰 규모의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120명이 이제 기도했는데, 몇천 명의 숫자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 10,0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로 세워졌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끼치는, 이 유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급속도로 이러한 이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공동체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향력을,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들을 붙잡아왔습니다. 사도를 붙잡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때리면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들의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 학교 선배들에 가가지고 선배 말을 듣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7명의 직분자를 세우죠. 이 직분자들이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그냥 지금의 집사보다는 더 놀라운 일을 하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세례를 베푸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직사보다는 좀 다른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그 사역들을 또 그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이제 7명의 직분자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 할 수 있죠. 이 스데반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이제 잡아오고 결국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고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가두니라.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글을 읽습니까? 큰 박해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유대의 다른 지역과 또 이제 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죠. 이 사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이런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 일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옷을 이 사울의 발 앞에 이제 벗어놓고 돌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던져놨다는 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과 관련된 일의 책임자나 아니면 이 일을 지도했을, 그러니까 이끌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책임자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박해가 있을 때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잔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잔멸이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제 사울에게 이 교회가 자신이 살아왔던 이 유대 사회에 매우 큰 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민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잔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 있습니다. 교회도 처음부터 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사울이 의도하는 대로 사라질 듯한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사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남녀노소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협과 살기 같은 등 해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람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승인 공문도 받아가는 거죠. 그만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울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점점점 퍼져서 이 도리어 교회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박해가 더욱더 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한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곳에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갔고, 특별히 그들도 회당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해서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울은 여러분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도 받게 됩니다. 사울, 나중에 여러분 이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로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울이 변해서,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해서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사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를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바꾸셨죠. 그때부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써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의 정말로 중심이 되는 이 사울이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울을 회심시킨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복음이 그렇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계획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온 유대와,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넘어서 유대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을 유대 다른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어떻습니까? 이 박해가 안 좋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로 우리에게는 보기 좋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과 또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난한 자도 없는 직분자도 세워져서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아닙니까? 7명의 직분자가 더 세워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 그럴 때에 어떻게 된 것이죠? 세대반에 숨겨다가고 교회는 흩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교회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놀랍게도 이제 며칠 동안 다메섹 교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전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어떻습니까? 이 회당들에게 대제사장 공문을 들고 가가지고 이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지금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온 사람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사울을 막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도리어 사울이 이 신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은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바로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동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잡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다메섹의 총독도 있습니다. 다메섹 성의 총독과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하기가 힘든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높은 성벽에서 광주리를 달아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한 방법,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세 아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전한다, 이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핍박했던 때부터 회심한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신자들이 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악랄했던 자입니다.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고문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미치지 않았을까, 사울이. 그래서 그 사울이 회심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회심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아니야, 회심할 수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바뀔 수도 없어. 간혹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의 회심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이 회심한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매우 악랄한 자가, 악미 높은 자가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때 사울을 소개하고 교제하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특히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위탁하죠. 이거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끌어야 할 때에 그를 만나고 교회 연결시켜주는 귀한 일을 이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사울과 관계를 맺습니다. 다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파송받을 때 함께 받아서 함께 다녀오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는데, 이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여러분 죽이러 갑니다. 이 장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스데반도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러한 각오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인근 가이사라로 데려가가지고 다소로 보내는데, 이 다소는 이 사울의 출생지입니다. 고향이죠. 이 다소에서 9년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까지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말씀드린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주동자이신 그 사울을 변화시킴으로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고 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고, 사마리아부터 이방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 31절 말씀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계기가 된 이 박해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의 결론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단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박해가 다 사라졌습니까?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이 스데반의 순교한 사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해로 위축될 것 같은 교회가 오히려 흩어진 지역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사건을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하나의 전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던 사울이 회심한 것은 교회의 평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다메섹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런 박해가 계속 있었지만 사울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핍박하는 자들을 당황시켰고 복음이 더욱 놀랍게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전파되는 확장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무 일 없이 박해 없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곳곳에마다 어떻습니까?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박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나중에는 결사대까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을 통하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상황에 말할 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신뢰가 있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 그래서 점점 더 전도하고 회심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태,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신약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가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문제가 사라져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박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큰 박해가 나타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박해가 있고 순교 등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역사 가운데서 박해와 환란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떠날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세력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결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실패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상황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가난하고 여러분 궁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축하는 단어죠. 그렇지만 항상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다 막혔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실패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함을 주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내려주시며 특별히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우리의 반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도리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고 주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 보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를 찾는 것이죠. 주를 찾을 때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이기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